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6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은혜로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7장입니다. 17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관계로 풀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드디어 멸망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왕은 호세아 왕이죠. 북왕국은요, 왕조가 모두 9개 왕조였고요. 19명의 왕들이 등장해 다스렸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다윗 왕과 하나만 있었는데 북왕국은 자꾸 구테타가 일어나면서 왕조 자체가 9번이나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22절과 23절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결론적인 평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그들이 멸망한 이유를 오늘 말씀은 한 3가지로 함께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들은 회복의 기회를 거부할 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시죠. 바로 화나서 바로 분노하고 급하게 선택하는 분이 아닙니다. 참고 또 참으시며 기다리시죠. 오늘 열왕기서의 저자는 마지막 왕 호세아에 대해서 가능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기회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역사에 대한 아쉬움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죠. 소망을 찾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왕이라도 그 길에서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절망만 전하지 않습니다. 빛을 같이 전합니다. 나는 이미 끝났다. 나는 이미 늦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바로 돌이킬 때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에 3년간 그들을 애워싸며 항복을 종용합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나중에 남왕국 유다와 히스기야도 같은 처지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의 대군이 남왕국 유다도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 애워싸고 이들을 정복하려고 노력하죠.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의 사자가 보낸 항복 종용 문서를 들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루아침에 18만 명이 넘는 그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패퇴시키십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북왕국에도 지금 3년간의 시간을 더 주신 것입니다. 심판을 3년간 유예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왕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곧장 깨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비난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깨지고 돌이킬 때 하나님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세우십니다. 진에게 빠진 것 같은 삶이 될 때가 있죠.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면 구원받고 승리합니다. 이것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먼저 가지 않고 관계로 풀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멸망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이것이 실패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호세아가 관계로, 외교로 이 문제를 풀어내려 하죠. 처음에는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을 의지합니다. 그의 충복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나중에는 이집트의 왕 소를 의지하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배신감을 느껴서 침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를 관계로만은 풀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이 때로는 망할 만한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주체적인 선택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인생을 결정할 때부터 어쩌면 우리 인생이 무너져 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에도 중심이 있고 교회에도 중심이 있고 기업에도 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심입니까? 예수님이 중심이고 말씀이 바로 설 때 중심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성령이 중심이 될 때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중심 없으면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복음이 바로 서지 못합니다. 예수가 중심이고 말씀이 중심이고 예배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중심이 없으면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을 아주 지독하게 집요하게 붙잡고 추구해야 될 인생의 과제인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문제가 뭡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것입니다. 인생을, 국가를, 그리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역사를 자기가 통제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내가 선택의 주체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분리된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주체적이고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선택하고 그분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인간관계로 인생을 풀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은 말씀을 떠나서 망했습니다. 반대로 말씀과 함께하면 살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들은 꼭 들으라는 말이죠.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14절에서 세 가지 부정형 동사가 사용되고 있죠. 사실은 동의어입니다. 듣지 않았다, 목을 곧게 하였다,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가 목을 곧게 한다는 것은 뻣뻣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도는 듣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게, 무엇을 원할 것이냐, 우리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원어에서는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 백성들의 뜻을 듣는 마음, 그 마음을 품을 때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었던 거죠. 복 중에 최고의 복은요, 말씀이 들리는 복입니다. 말씀이 이해되는 복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붙잡고 관심 갖고 삽니까? 돈, 명예, 권력, 쾌락, 또 다른 안정. 왜요? 우리 인생이 허망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이해되면, 은혜 받으면, 그렇게 살고 싶으면 절대로 우리 인생은 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특징은 우리 인생을 허망하고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돈 하는 거죠. 그러면 돈을 벌지 몰라도 인생은 더 황폐해질 것입니다. 허무해질 것입니다.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면 돈이 하나님 위에 사용되는 거죠. 하나님이 돈을 더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권력도 겸손하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황폐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고 우리의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호세아 왕의 시기에 왕과 백성들의 선택이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되는 반면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들이 왜 망했습니까? 첫 번째, 회복의 기회를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로 풀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할 것은 힘 있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다른 것은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세 번째, 말씀을 떠나서 망했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비, 마음의 밭에 새겨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복락이 되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나는 사람을 의지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택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액션 플랜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가능하면 오늘 하루에 30분 이상이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골방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